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먼저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꼭 필요하고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영원하신 한 분 되시는 기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고 나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고 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변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한 번 더.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짐이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짐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막고 영생하며 주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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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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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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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에는 이절로 사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번 더 힘차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오니 겸손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진리의 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판단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잘 흘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노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강구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잘 선포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발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이런 귀한 능력의 입술로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아주신 주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의 귀한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태양빛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더위 속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저희의 잘못된 죄악들이 깨끗이 씻기워져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전도로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영생교회가 금년 여름에도 많은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전반기 목장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주일학교 학예 페스티벌과 온가족 성령축제, 청년대학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카페엘, 모든 행사마다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부르는 찬양이 주님이 영광 중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찬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인 기백이 느껴지는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또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카페엘이 이제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다 진행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가 만남의 장소로 또 전도의 장소로 또 곧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헌신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효천지구 우미린 1차 집중 전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로 많이 뜨거운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부흥의 역사를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학예 페스티벌이 7월
27일, 28일 양일간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8월에 중요한 행사가 있죠. 8월 9일, 10일, 11일 온가족 성령축제 온맘 러브 페스티벌이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 또 열심히 또 잘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네 가지는 빠지지 않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카페를 위하여 그곳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만남의 장이 되기를, 또 그곳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카페 인테리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성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믿음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과 그 발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은혜와 창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 후원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 축제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의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주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손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2가지 정도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L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카페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서 그 안에서 전도를 하지 말라니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카페엘은 2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의 장으로, 또 믿지 않는 이들의 또 전도의 터로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절에서도 카페를 합니다. 안에 만들기도 하고 또 밖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처에 가다가 카페가 너무 좋아서 그 카페 가서 차를 한잔 하고 있어요. 차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독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아미타불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카페가 아무리 맛이 좋아도 그 카페 다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다시는 안 갑니다. 그리고 벽을 보니까 달마도가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불교 경전에 막 문구들이 막 써 있습니다. 다시 그 카페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죠. 또 차를 마시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승들이 와가지고 우리 절이 좋다고 포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차 마시러 갔는데 그럼 여러분 그 카페 다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차를 마시러 온 분들에게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차를 마실 때마다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다른 특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우리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복음이고 생명이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리에게 달마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카페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되 가사가 없는 찬송을 티나지 않게 틀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 계신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끊임없이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곳에서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를 마시러 온 분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분들이 찾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의 장으로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다가 이야기가 잘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기 가면 좋은 카페, 차 맛이 좋은 카페가 있는데 여기 가서 내가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우리 카페로 데려오면 교회인지 어딘지 잘 모를 거예요. 원래 거기 뭐 광고 회사 있었고 스포츠 용품 팔던 데니까 들어와서 차를 마실 때 차를 대접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이 전도에 우리가 완급 조절을 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카페는 전도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정말로 더 지혜롭게 잘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또 그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에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 카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대한 그런 좋은 분위기, 영적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카페가 차 맛이 좋아서 또 오고 싶고 너무나 친절해서 또 오고 싶고 분위기가 좋아서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예. 교회에 차 마시러 자기 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카페를 지혜롭게 전도의 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예, 카페에 차 마시러 온 분들에게 가서 막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온맘 러브 페스티벌에 그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식사 대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집회까지, 저녁 식사까지 전부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고요. 집회가 끝나면 한 9시 반, 10시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청소년들, 어른들은 아닙니다. 어른들은 부담되니까 청소년들을 이렇게 신청 받으신 분들,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데리고 각 가정으로 가셔서 뭐 거실도 좋고 또 남아있는 방도 좋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안 주냐? 기쁜 마음이 드셔서 혹시 수박이라도, 혹시 아이들이 치킨을 좋아하거나 해서 치킨이라도 이렇게 사두시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의무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것도 부담 갖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에서 잠깐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씻겨주시고 다시 교회로 데려다 주시면 교회 아침부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되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갈림길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많이 고민하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산상설교 마태복음 강해를 해왔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온 겁니다. 이 산상설교의 마무리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
주님께서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협착하여서 걸어 다니기에 불편하고 또 고통을 주고 고된 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작아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길, 그 여정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아무리 이 길을 연구하고 골똘히 쳐다보아도 이 길이 내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확신이 자꾸만 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길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걷기에도 편하고 안락하게 보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많은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즐겁고 화려한 미래가 보이는 것 같고 걷는 동안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두 가지 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마음으로 우린 다 알잖아, 이 좁은 길이 믿음의 길을 의미한다는 것을. 좁은 길을 걷겠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실제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그러면 어떤 길인가? 내가 지금 이런 길을 걷겠다고, 좁은 길을 가겠다고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길과 내가 현재 실제로 걷는 그 길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스스로 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 천국을 향하여 가길 원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갈망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실제로 내가 바라는 길은 전혀 다른 길, 주님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길, 나를 그저 편안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할 그런 길을 걷고자 하고 실제로 걷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 비유를 하자면 서울을 가겠다고 스스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정작 버스는 부산행을 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평생 나아가겠다고 이미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현실 속에서 택해서 걸어가는 길은 생명이 없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패망과 절망이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지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길, 좁디 좁은 이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행여 세상에서 망하지는 않을까? 큰 손해를 입지는 않을까?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택하여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이 좁은 길, 믿음의 길, 이 좁은 문이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좁은 길의 척박함과 곤고함이 너무나 두렵고 싫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그 방식을 따라 세상의 안목으로 택해버린 넓고 평탄한 길이 우리를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좁은 문을 지나 걷기도 힘든 그 협착하고 거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뉴스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물속에 던진 사람의 이야기,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찻길로 뛰어든 사람의 이야기,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에 용감히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용기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보다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우리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매 순간 큰 용기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우리가 그저 매일매일 변함없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선택의 상황들 속에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무너지는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대단한 일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이고 영웅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누구의 칭찬이나 갈채도 없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정작 더 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옳은 길과 편리한 길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지키는 일과 내게 유익을 주는 일 가운데 그 중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것인가? 잠시만 세상과 타협하면 잠시 세상을 버타여 얻을 수 있는 안전과 무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쓰러지고 넘어져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가? 바로 이 일에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모두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매일매일 나의 소소한 삶 속에서 선택하는 그 길을 통하여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좁은 길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길이며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길이며 거룩함을 위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며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주장과 나의 의를 버려야 하는 길이며 쉼없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악한 말과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하는 길,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기꺼이 벗어주어야 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만으로도 무섭고 두렵고 큰 염려가 되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위에, 그 노정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이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신 있게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제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온전히 거하며 그 길을 날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며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제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주님이 제게 주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가고자 하는 이 믿음과 가슴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서는 것, 그 길은 험난하고 고되고 또 아프고 외롭고 우리에게 고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택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에만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것이 힘든 것은 주님이 옳다 하시는 길, 주님이 내게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보니 좁디 좁은 길이요 거친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길을 보며 생각을 해보아도 그 길이 내게 생명처럼 보이지 않고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과 상처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치 그 길은 우리가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이성과 내가 가진 눈과 내 감각, 나의 세상적인 지혜와 판단을 따라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것인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행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손에 잡히는 상황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반문화적인 그런 길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맞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는 함께 가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그저 길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칠고 또 좁아서 한 걸음조차 떼기가 어려운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한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심각한 회의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된 삶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주셨다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은 그냥 힘들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하여 갈 때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이 넓고 커도 그 길이 구원 얻는 길이 되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이 되지 못하고 잠깐의 쾌락, 잠시의 만족이 있을지언정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면,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길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결단코 그 길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고 고난과 고통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좋은 것이고 예수께서 계셔야 그 길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이어야 진정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느냐는 단지 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착하게 될 목적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향하는 길인가? 아니면 멸망을 향하는 길인가?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고 학교의 교훈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학교가 유명해진 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왕창 들어가는 바람에 유명해졌는데요. 사실은 이 학교는 시골에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입니다. 원래 학생들 대학 잘 보내려고 만든 학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학습하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자율적으로 또 판단하되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학교의 목적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아주 크게 대단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 학교에 아주 유명한 10계명이 있는데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2번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2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4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여러분, 이렇게 좁디 좁은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 가운데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좁은 길에 서는 것,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게 될 두 개의 문에 관한, 두 개의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군병들에게 잡힌 바 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두 개의 문이 보일 것입니다. 두 개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주님을 적당히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제자처럼 폼도 잡고 제자처럼 자랑도 하고 나는 제자라고 여전히 주장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때가 오면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군병들에게 붙잡힌 주님, 미련은 남아서 멀리 도망은 못 가고 그저 멀리서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적당히 주님과 간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들키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붙잡히거나 핍박당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을 따르다가도, 열정적으로 따르다가도 내게 유익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얼마든지 3번이든 4번이든 100번이든 200번이든 닭이 울 때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편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잃지 않고 내 유익도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입니다. 세상 편한 이런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붙잡히시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얻을 수가 있지만 세상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길,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적당히 따르는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라고 착각하는데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아주 지혜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느 것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적당히 잘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지혜라고 착각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오직 주님의 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떠한 길 위에 있고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무엇을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직 그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길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좁은 길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충분히 예상될지라도 오직 주님을 따라 구원과 생명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은총이 아무리 좁고 고되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